오늘 저는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고상한 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편의 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시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본시에서 천하 모든 우주 만물과 그리고 피조물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피조를 만드는 순서대로 그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찬양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정 하강에서 땅의 용들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대자연, 불과 우박 그리고 눈과 안개, 광풍 등 여러분 자연현상 그리고 산들 그리고 과수와 그리고 모든 백향목 그리고 짐승과 인간 남녀노소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가 뿔을 높여주신 모든 성도에게 이르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찬양은 모든 우주 만물의 의무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찬양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제대로 아는 백성이 가장 마지막에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 찬양은 그의 백성의 찬양임이 됨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은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힘써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1절 2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는 샤마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샤마임은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은 태양과 별 그리고 천체가 존재하는 좌소를 말하고 있고, 또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이 거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높은 데서라는 이 표현은 바로 빰메로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을 초월하는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거기 포함하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주적 하늘과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한 차원 높은 거룩하고 흠없는 4차원의 세계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라는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고상한 차원의 세계에 머무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거룩한 하늘의 천상 세계를 향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시인은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이 천상의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이 아무리 고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찬양만큼 고상한 행동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찬양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은 천상의 존재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혼의 찬양으로 인해서 고귀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의 차이는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잔이라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술을 담는 잔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답지 못하다 해도 그 안에 담긴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명약이라면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육신을 가지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욕설, 저주가 담겨져 있다면 그의 가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천상의 천군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가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며 고귀한 인간의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1절 2절에서 하늘의 천사와 천구를 향해서 찬양할 것을 요청했던 이 시인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에게도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의 예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언어, 즉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 해와 달, 그리고 별들에게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주 만물과 해, 달, 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할진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누구도 외예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조금의 그 틈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남아서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에 밤새도록 그 옆에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열정이 그들 안에 가득 차고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4편 1절과 3절을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이 과거에 찬양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한 사람의 유해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성도는 찬양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 적당히 부르면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이 여러분 닿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모든 세상 만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아는 성도의 사명이자 본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는 우리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파도 찬양하고 고난이 있어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영혼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찬양은 모든 이들이 감당할 가장 복되고 귀중한 직무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시인은 용과 바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감옥과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천상의 존재들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천하의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 만물들, 특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크고 작은 조물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표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시각에 천상의 그 존재들, 즉 해와 달과 별 같은 천체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즉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심지어 천상의 존재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신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섬기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각각의 무슨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만물을 동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만물이 하나도 외에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눈에는 우주의 거대한 천체이든 땅에 기는 미천한 그런 초라한 벌레와 같은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인의 눈에 동일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만물은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 또 그것이 하늘 높은 곳에 있든지 지극히 낮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상 만물은 그 이치와 크기, 그 고유의 속성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만물과 세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얼마나 많이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동일한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직무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중요한 직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낮은 곳에 있다 해도 가진 것이 있다 없다 해도 이 찬양의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또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이 찬양의 직무를 소홀히 여긴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이 본분을 망각한 정말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우주의 이치와 땅의 모든 지혜를 소유한 자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찬송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지함과 비천함에 들려 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부보다 나을 게 무엇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 모든 우주의 이치,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는다면 농부보다 나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찬양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만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땅에 지극히 적은 미물조차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네, 여러분, 혹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높은 자리, 많은 재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찬양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시인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인은 각 단어들을 서로 짝을 지어서 열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은 왕을, 그리고 제자는 스승을,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고 아이는 노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 다양한 계층의 남녀노소들을 열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찬양과 그리고 복종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만족이나 그리고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 이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광을 얻으려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존경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되고 고관이 되고 섬김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할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어깨를 올리면서 의시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인은 세상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자라고 스승이나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도 결코 어깨를 높이고 의시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야 할 경배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것을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어떤 순간에도 찬양받는 자의 자리에 서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분 좋은 일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신의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 결코 기분 나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을 듣고 즉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으켜 준 거는 바로 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은 결코 찬양 받을 수도 받아서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여러분, 다윗이 직접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 예배를 드립니다. 왜 작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엄청나게 하죠.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죠. 저는 찬양을 못해요. 내 목소리는 찬양을 하지 못하는 목소리예요. 나는 음치예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면이 있고 영광을 받을 만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를 찬양의 대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연히 칭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의 마음도 높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연히 칭송받아야 돼 라는 그런 높은 마음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단호히 모든 찬양과 칭송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만이 끊임없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바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땅 위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것들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토록 수많은 예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그 입에서 오히려 불신과 원망과 망령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어두움은 우리의 귀와 눈을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말씀이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이나 쾌락을 사랑하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단은 성도들마저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오염시키고 악하고 불순한 그런 요소들을 거기에 여러분 가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만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홀로 높으신 분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다른 잡신들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진리 참된 찬양의 소리가 사그라들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향해서 시인은 그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송축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오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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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천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죽을 운명, 영원한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큰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체험한 자, 참 구원을 맛본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당시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은 지옥 같은 예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가혹하게 자신들을 박했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즉, 구원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깨닫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과 같은 존재를 여기고 참 진리와 인생의 참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단호히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홀로 높이시며 천지에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오직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상의 존재들과 천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만 해도 어떻습니까?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돼서 나름대로의 차별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야 할 그런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결코 세상의 지위와 위치, 학식이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지켜야 할 이 소중한 찬양의 그 본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함이 우리 자신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가꾸어가는 첩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